와이삭 법문을 시작하기 전에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 1권 19번경 잠부선품 1번 개송입니다. 뜻을 알고 법을 알아. 그것에 걸맞게 실천하는 중생들은 적고 실천하지 못하는 중생들은 많다. 뜻을 알고 법을 알아. 그것에 걸맞게 실천하는 중생들은 적고 실천하지 못하는 중생들은 많다. 뜻을 알고 법을 알아. 그것에 걸맞게 실천하는 중생들은 적고 실천하지 못하는 중생들은 많다. 네, 편히 앉으세요. 오늘은 남방역으로 부처님 오신 날이랍니다. 중국, 우리나라, 몽고 쪽은 북방역으로 해가지고 이미 4월 8일이 지났고요. 남쪽에서의 태음역은 바로 오늘에 해당된답니다. 남방역 2월 보름이랍니다. 코미디언은요,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어도요, 무대에 올라가서는 눈물 흘리지 않고 관객들에게 아주 즐겁고 웃기는 소리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을 웃게 하지 먹고 살기 때문에 무대에 올라가면은 그 어떤 슬픔이 있더라도 슬픔을 표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웃도록 만드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직업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는 자기가 현재 겪고 있는 상태에 따라서 화도 내고 슬픔을 내기도 하지만은 사업성이 능수능란한 사람들은 그거를 감춘답니다. 저는 제 자랑입니다. 굉장히 정직해요. 좋으면 금방 얼굴에 좋은 표시를 딱 내고요. 조금이라도 싫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싫음을 금방 딱 표시낸답니다. 그래, 어렸을 때 어른 스님들이 이제 머릿속에 차를 하다 보면 공양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어른 스님들이 다 마음에 100%안 들거든. 어린 제 마음에도. 저 딸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른 스님들은 뭔가 트집을 잡아요. 절집은 좀 멋스럽다 그런답니다. 저쪽 경상도 가면 대풍 맞다고 그러잖아요. 혹시 그 말 써요? 좀 어설프고 그러면 절에서는 멋스럽다 그래요. 그럼 뭐라도 하다가 실수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승복이 치렁치렁 하잖아요. 그럼 차를 내다보면 이 소매에 이런 차시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제 어른 스님들이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막 뭐라고 하시면은 제 딸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까탈스러운 것 같잖아요. 그러면 바로 얼굴이 싫다는 표시를 탁 내요. 그러면 우리 스님은 그게 되게 불편한 거 있죠. 조그마한 녀석이 어른들이 꾸중했다고 대부분 싫은 얼굴을 탁 내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어른 스님은 아이고 성찬이는 참 정직하구나. 그래 절에 살려면 정직해야지. 이게 넘어가시는 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분은 조그마한 녀석이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바로 얼굴에다 이런 거 쌍심 지키는 꿀만 딱 맞거든요. 지금은 안 그러냐? 개꼬리 3년 묻어놔도 황모 안 되더라고. 나이가 지적으로 딱 70이거든요. 지금도 얼굴에 바로 딱 써요. 즉 사회생활은 빵점이라는 소리를 합니다. 사회에서 돈을 벌려면 싫어도 싫은 표정을 내지 않고 좋아도 좋은 표정을 내지 않아야 되거든요. 전 좋으면 금방 또 헬레헬레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웃기는 상황이지만은 웃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 슬픈 상황인데 슬픔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삶이랍니다. 그게 비하면 저는 상당히 자유로워요. 슬픔은 바로 슬프다고 그러고 좋으면 바로 좋다고 그러고 나쁘면 바로 나쁘다고 평생 그거 하나만큼은 거침없이 살았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서 살아가기는 어렵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의 말과 행동과 마음속에 따라서 화를 내고 기분이 나쁘고 언짢은 일이 더 많답니다. 그것은 내 가족들 더 먼저 알아요. 내가 내 가족들에게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주지 않았답니다. 물어보세요. 내 남편, 내 마누라, 내 아들, 딸들이 나에게 언제나 기뻤는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인간사입니다. 저는 어려서 절에 왔답니다.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오고 부처님이 뭔지도 모르고 절에 왔어요. 그래서 어른 스님들이 성찬아 너는 절에서 오래오래 잘 하려면 열심히 복을 지어라. 그래서 제가 어른 스님한테 여쭤봤답니다. 스님 복 짓는 날이 무엇이에요? 저는 어린 마음에 복을 지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부처님한테 시주도 하고 보실 어른 스님 할 텐데 이 어린 꼬맹이가 그 돈 없거든요. 그럼 돈이 없는데 뭘로 복을 지어야 되지? 어렸을 때 딱 그 생각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른 스님이 다른 사람들이 성찬아 네가 한 말과 너의 행동에 따라서 그들이 기뻐하고 흔연하게 여기면 그게 복 짓는 거야. 청소도 열심히 하고 네가 도량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법당 청소하고 낙을 쓸어놓으면은 누구든지 오다 가다 보면서 어머나 저리 참 깨끗하구나 하고 얼마나 기뻐하겠니. 그게 복 짓는 거란다. 지금도 청소하는 너무 잘해요. 같이 앉아서 차를 마시다가 뭐가 떨어졌으면 그거 말아야 되는데 꼭 이렇게 하거든요. 정말 이거 저 고쳐야 알아요. 그런데 손이 먼저 나가요. 되게 저도 민망할 때가 많답니다. 자,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씀으로 어떻게 저 사람 기쁘게 할까? 여기에는 있잖아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답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범주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돼요. 저 여기 올 때 박물 장사, 보따리 장사처럼 이것저것 조금씩 싸주고 온답니다. 다이소에 갔더니요. 쓰레기 봉지를 팔더라고요. 비닐봉지. 되게 싸요. 아, 여기 봉지가 너무 커가지고 그 꽉 채서 나가니까 냄새 열대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작은 걸로 좀 사주고 왔어요. 여기 비닐봉지 안 파나요? 팔아요. 저 알아요. 여기도 센 것이 비닐봉지랍니다. 왜 사가지고 왔게요? 기뻐요. 아, 이걸 가지고 뚜렷하게 조금 팔아갖다 버리면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할 거야. 사면서 제 마음이 기쁘답니다. 불자님들이 기쁘다 안 기쁘다 관계없어요. 제가 일단 기뻐요. 얼마나 하냐고요? 5개 사줘왔거든요. 5,000원. 첫째, 무엇을 하든 내 마음이 기뻐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이 따라하는 말들은 두 번째 문제예요. 그게 제일 어렵답니다. 무엇을 하든 내가 첫 번째 기뻐야 돼요. 자, 오늘이 한국하고 좀 다르답니다.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 따로, 부처님 출가하신 날 따로, 부처님 도 이루신 날 따로, 돌아가신 날 따로예요. 근데 남방역으로는요, 오늘 2월 보름날이 부처님 태어나신 날, 부처님께서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숲속으로 출가하신 날, 부처님께서 6년간 고행 끝에 깨달음을 성취하신 날, 그리고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우리에게 법문을 끊임없이 설해주시다가 세속 나이 80세에 돌아가신 날, 4가지가 겹쳐져 있답니다. 그래서 남방 불교에서는 오늘이 굉장히 큰 행사예요. 단 스님들은 관여하지 않는답니다. 신도들이, 불자님들이 알아서 행사를 주관해 나가요. 등을 만들든 말든, 키든 말든, 공양을 올리든 말든 스님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일 모레가 내 생일인데 등도 키고 떡도 좀 하고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얘들아, 내일 모레가 내가 출가 기념일이거든? 그런 말 굳이 안 하셨답니다. 그래서 부처님 생전에는 태어나신 날, 출가하신 날, 성도하신 날, 돌아가신 날을요, 기념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 한참 뒤에 부처님 유언에 따라서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쯤 돼서 아난다 존자께서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부처님, 지금은 저희가 궁금한 게 있고 뭐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부처님을 직접 뵙고 부처님께 여쭈어서 그 의심을 해결하고 행복했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착한 남자와 착한 여자들이 내가 생각난다면,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생각난다면, 요즘은 사진도 있고 비디오도 있잖아요. USB 포토 홍보되지만 그때는 그게 없었거든요. 나와 인연 깊은 네 곳을 순례하여라. 이곳이 우리의 스승께서 태어나신 곳이구나. 탄생지. 이곳이 우리 스승께서 법을 깨달으신 곳이구나. 깨달음의 도를 깨달으신 곳. 이곳이 우리 스승께서 최초의 법의 수리를 굴리신 곳이구나. 마지막 네 번째, 이곳이 우리 스승께서 세상에서 삶을 다 하시고 돌아가신 곳이구나 해서 네 군데를 순례를 하여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나에 대한 그리움이 조금은 가실 것이다 라고 유언을 한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부처님과 인연 깊은 그 네 곳, 태어나신 곳, 도를 깨달으신 곳, 그리고 최초의 법을 설하신 곳, 돌아가신 곳은 순례를 하는 것이 의무상이었답니다. 여러분도 꼭 하세요. 의무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이 기억할 수 있는 네 가지를 불자들이 모여서 축하를 하는 날이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북방 불자들은 이게 나눠져 있으니까 오늘이 아니라 지나갔습니다. 태어나신 날만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한국 불자들은 부처님 돌아가신 날이라든지 출가하신 날이라든지 별로 기억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날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할까요? 우리가 올해가 불기 2566년은요, 부처님 태어나신 날부터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날부터 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80을 해야지만이 부처님 태어나신 해가 돼요. 근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가신 날부터 하나씩 따졌답니다. 줄을 그어가지고요. 그렇게 채워왔더니 오늘이 2566년 되는 날이랍니다. 더하기 80 해야지만이 부처님 태어나신 정확한 연도수가 돼요. 보통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왔다가 그냥 갑니다. 흔적도 없어요. 지구라는 별이 생긴 이래로 수없는 생명체들이 머물다가 갔지만은 우리 모른답니다. 아무리 명당을 잡아도요, 3대만 거슬러 올라가면은 어디에 묻힌지도 몰라요. 그냥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까지는 기억을 할지언정요, 고조 때 가면은 무덤에 가서요, 누가 고조인지도 모르고 태반이랍니다. 어디에 묻힌지도 몰라요. 그리고 기념도 안 한답니다. 보통 제사는 3대, 요즘 뭐 4대, 좀 있는 집은 4대까지 해요. 4대 지나면 안 하거든요. 3대 봉제사면 잘 하는 거랍니다. 왜냐하면 4대가 되면 기억을 못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처님 가신 지 2566년이 되었는데도 잊지 않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분의 삶이 워낙에 특별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셨답니다.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 도를 깨달으셨답니다. 깨달으신 법이 워낙에 특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따랐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불자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제자들, 부처님의 아들, 딸이랍니다. 원래 붓다, 푸트라 그러는데요. 푸트라가 아들, 딸, 자녀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말하냐면은 부처님으로부터 모든 법을 남김없이 상속받았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남김없이 상속해 주듯 우리는 부처님으로부터 모든 가르침을 상속받았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자녀, 원래는 그 뜻이에요. 제자란 뜻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불자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분이 태어나심을 감사히 여깁니다.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분의 고귀한 가르침을 듣고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구나라고 해서 감사하는 날이랍니다.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은 절박하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절박하다는 것은요, 매우 다급하고 급한 모양을 말하고, 간절하다는 것은 아주 지극정성스러운 지성스러움을 말한답니다. 절박과 간절은 차이가 있어요. 절박은 다급해요. 마치 우물에 빠진 사람이 살아나려면은 정말 뭐라도 붙잡고 버텨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가 절박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가지고서 누군가 밧줄에도 내려지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려 간절한 마음 속에서 정성스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간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절박과 간절은 함께 가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요, 절박함이 없으면 그 사업 망해요. 이거 해가지고 찾아서 먹여 살려야 돼. 당장 우리 마누라 내일 갯날이라는데 돈 못 주고 큰일 나. 아주 절박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사업이 정말 잘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 은행 이거 이자도 못 내. 큰일 나. 그래서 내 사업에 대해서 그냥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잘 되길 바란답니다. 그래서 절박과 간절은 인간사에서요, 이게 없으면 삶이 몸이 건조해져요. 절박이 없으면 노숙자 되게 딱 좋아요. 그냥 아무 데서나 자고 적당히 한 끼 먹으면 끝나요. 그런데 나는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어야 돼. 나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아야 돼. 나는 내가 원하는 옷을 입어야 돼 라고 뭔가 바라는 바가 있으면은요, 절박해집니다. 돈 버는데. 그리고 그것이 성취하길 바래요. 간절하답니다. 왜 우리 아들, 딸은 장가라고 시집을 안 가는 거야? 당사자가 절박함이 없으면은요, 안 가요. 굳이 안 급한데 내가 지금 꼭 가야 돼? 그러거든요. 절박함이 일어났더라도 간절함이 없으면 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절박과 간절은 늘 함께 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스승 부처님께 무엇이 절박해야 되고 무엇을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등 하나 켜고 절 3번 하고 불전 놓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팡팡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저도 절박하고 간절한 게 있답니다. 다리 아프시죠? 아유. 요즘 다들 좌식 생활을 안 하고 입식 생활을 해요. 침대에서 자죠. 식탁에서 밥 먹죠.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잖아요. 예전처럼 지금 펑퍼지면 안 앉아요. 저는 정말 제가 법당을 짓는다면 전 의자를 쫙 깔 거예요. 극장식으로요. 딱딱한 나무 의자가 아니라 극장처럼 좀 푹신한 의자를. 그럼 얼마나 편해요. 꼭 거기서 뭐 절 안 해도 괜찮거든요. 그 마음이 굉장히 절박하고 간절하답니다. 누구 못지않게. 그러면 왜 스님이 그러거든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봤나? 지금 어떻게 알아? 나의 절박하고 나의 간절함은 나밖에 몰라요. 그 누구도 모른답니다. 그건 계량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에 와서 다리 아프고 막 주르는 보면은 그 절박함이 더 일어나고 더 간절해진답니다. 만약에 부처님께 등치고 불전 넣고 떡 올리고 과일 올려서 그게 이루어진다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먼저 할래요. 저도 돈이 조금 필요하다 그래요. 어떤 법인을 한번 물어요. 스님 얼마나 필요한데요? 3천억 정도가 있어야지 제가 원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스님 뻥이 심해요. 그래서 제가 똥물뱅이 하나 뺐어요. 300억 정도가 있으면 제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자, 절박하고 간절함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거라면 부처님은 신이 아니랍니다. 절대 못 들어줘요. 부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분도 어머니의 태를 빌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답니다. 우리와 똑같이 피범벅을 하고 이 세상에 나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고통받는 이유가 욕심 때문이라 아까 우리 경을 읽었잖아요. 욕심 때문에 괴롭다고 그랬답니다. 내가 부처님에게 가서 간절하고 절박하게 비는 것들은 나의 욕심이랍니다. 그분은 45년 동안 우리에게 욕심을 버려야지만이, 욕심에서 벗어나야지만이 행복하다고 가르쳐 주신 분인데 우리는 그분 앞에 가서 욕심을 세운답니다. 몸못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게 다 내 욕심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분이 나의 욕심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분은 나의 욕심과 전혀 관계가 없답니다. 내가 필요한 욕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그것이 욕심을 이루게 해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부처님은 그것을 들어줄 능력이 없답니다. 그분은 약속된 왕의 계승권자인데 그걸 버리셨어요. 그분은 출가하시기 전에 나는 한 번도 햇볕을 직접 본 적이 없다. 나는 언제나 카지산 비단옷만 입었다. 지금 바라나시 있잖아요. 그 인도 최고의 비단 산지입니다. 지금도요. 항상 거기서 나오는 난 비단옷만 입었다. 나는 우리 집의 하인들조차 하얀 쌀밥을 주었다. 얼마나 잘 사시던 분이에요. 나는 이슬이나 먼지를 맞아본 적이 없다. 왕자님이랍니다. 화롭게 사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늘 29살 되는 오늘 출가를 하신답니다. 숲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당신이 입었던 비단옷을 벗어가지고 사냥꾼에 다 떨어진 누더기와 받고 있습니다. 숲속의 수행자로서는 비단옷이 어울리지 않는구나. 그래서 인도말로요. 떨어진 누더기 옷을 까사라고 한답니다. 이거요. 이렇게 조각조각 이었잖아요. 이게 누더기, 우리말로는 누더기, 인도말로는 까사. 그리고 몸에 있는 왕자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보물을 다 껴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싹둑 자릅니다. 옷은 권위의 상징이에요. 머리카락은 기득권의 상징이랍니다. 부처님은 그 두 가지로부터 가치관과 기득권, 권위를 다 버리셔요. 그리고 숲속에서 사신답니다. 생전 햇볕을 직접 맞아본 적도 없는 분입니다. 늘 시종들이 이렇게 파라솔, 일산을 쐬고 돌아다니셨거든요. 그리고 집안의 하인들에게까지 하얀 쌀밥을 주신 분입니다. 왕사성에 가서 첫 탁발을 하신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동양 밥그릇에 담아줘요. 음식을 동양 받아가지고 나무 밑에 와가지고 그것을 쳐다보면서 한 입에다 넣는 순간 부처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토할 것만 같았다. 왕궁에서 화롭게 사시던 분이 이 사람 저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을 밥을 빌어다가 그야말로
돼지밥을 만들어서 먹었으니 그게 넘어가겠습니까? 나는 토할 것만 같았다.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하십니다. 경전에. 그런 분에게 사업 잘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좋은 손초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건강해 주세요. 빈다고 그분이 해줄 수가 없어요. 건강하게 하려면 의사와 약사를 찾아가고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으면 강남 일타강산을 찾아가면 된답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하려면요, 최소한 은행 지점장이라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부담 없이 대출이라도 빵빵 받잖아요. 부처님은 은행 지점장도 아니고요, 강남 일타강사도 아니고요, 또 의느님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는 것은 그 어떤 것 하나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빌어서 되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반복 설명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굳게 다짐하고 이 목숨 다 할 때까지 열심히 부처님처럼 닦아서 저도 욕심에서부터 자유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날이 오늘이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을 제대로 축하한다 그런답니다. 오늘 아침 그렇게 원을 세우셨습니까? 저 제 자랑인데요. 저 청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전에 와서 보면은 네가 2시간을 막 굴러다니더라고요. 귀찮아 죽겠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좀 쌈직한 청소기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40분 동안 쓸 것 닦고 방 반짝반짝 내거든요. 청소 다 끝내고 돌아보면은 기분 너무 좋아요.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청소를 하면서 불자분들이 간만에 저리 오시면 이 깨끗한 도량을 보고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몰라도 괜찮아. 제가 좋으니까. 오셔가지고 어머 도량이 깨끗한 그 소리도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 괜찮아요. 제가 좋으니까. 이렇게 도량이 깨끗하듯 여기 오시는 불자분들 마음도 깨끗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저 청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할 때는 제가 아무래도 스님이니까 노래 대신 개성을 늘 읊거든요. 경구절을요. 그러면 청소를 하면서 기분이 진짜 좋답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부처님 오신 날을 먼저 축하했답니다. 이 도량에 오신 모든 불자님들이 도량이 깨끗해진 것을 보듯 불자님들이 마음속에 욕심이 사라지고 화냄이 사라져서 깨끗한 마음을 가져가시기를. 그래서 저도 오늘 축하를 곱별히 했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것이지, 오늘 제가 간만에 절에 와서 불전도 내고 등도 켜고 했으니까 욕심을 세운답니다. 무엇을 이루게 해 주세요. 안타깝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답니다. 그분은 신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분도 배가 고프면 밥을 먹었습니다. 그분도 아프면 약을 드셨답니다. 그분도 제자들이 속속이면은요, 뿔딱지가 나셨는지 안 나셨는지 몰라요. 근데 경을 자세히 보면 좀 화도 좀 내신 것 같아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하고 막 꾸짖었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다 가신 그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제일 먼저 고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답니다. 그러면 돼요. 고통은 욕심이랍니다. 욕심과 욕망은 달라요. 욕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아까워서 남에게 베풀지 못하는 건 욕심. 욕망은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만들지 못하니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욕망이랍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욕심과 욕망 두 가지가 있답니다. 내 것을 함부로 막 퍼들 수도 없고요,
저 사람이 가진 책, 저 사람이 돈을 내 주머니에 넣어야지 사업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는 욕심, 때에 따라서는 욕망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우리 앞에 계시는 교사님들은 두 가지가 늘 함께 있어요. 내 것을 최대한 조금 쓰고 저 사람이 가진 것을 최대한 많이 가져와야 돼. 근데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면서 욕심과 욕망은 잠깐 쉬십시오. 내가 1년 365일간데 364일은 욕심과 욕망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욕심과 욕망에서부터 자유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라도요. 10년이면 10번이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쌓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기쁘고 행복해진답니다. 기쁨과 행복은 큰 데서 생기는 것이 아주 작은 데서 생겨요. 쓰레기 봉지 하나에서 생길 수도 있고 아침에 청소기 한 번에 생길 수도 있답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고 내가 닦아 나갈 때 생긴답니다. 그것은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몸으로 움직일 때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불자님들 모두가 완전한 행복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부처님은 행복론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행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이 세상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가르쳐주신 분이 아니랍니다. 고통을 이야기한 이유는 고통을 알지만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답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동참하신 기원정사 불자들 모두가 최상의 행복과 기쁨을 금생에 반드시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앙따라니까야 1권 19번경 잠부성품 1번 개송 여집니다. 절박함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 절박함을 일으키는 중생들은 적고 절박함을 일으키지 못하는 중생들은 많다. 절박함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 절박함을 일으키는 중생들은 적고 절박함을 일으키지 못하는 중생들은 많다. 절박함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 절박함을 일으키는 중생들은 적고 절박함을 일으키지 못하는 중생들은 많다. 불기 2566년 와이삭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